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7대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네 번째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순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7절절은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절기죠. 하나님께 이 절기를 바칠 때 특별히 떡 두 덩이를 이렇게 바쳤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이제 수확한 그 수확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와 또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모든 그 수확이 있을 것을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7일절은 오순절로 부르는데 초실절 이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죠. 사도행전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다는 말은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1장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그 7대 절기 중에서 가운데 이렇게 해당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은 우리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3일 동안의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실절은 부활절이죠. 무교절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역사, 초실절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사업, 또 자녀, 모든 범사에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때 요나가 무덤에서 나오듯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듯이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나오듯이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순절 77절입니다. 77절은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확대되고 또
예수님의 그 다음에 하실 일들, 바로 나팔절을 통한 재림과 또 속죄제를 통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 구별된, 또 수장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년왕국 영원한 안식을 이제 우리가 가을 절기를 오순절 다음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 절기가 믿어지고 또 나머지 세 절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오순절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만지고 또 우리가 직접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쟤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을 빼놓고는 모두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에 이 체험이, 성령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죠. 그들은 숨어 지내던 분들이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또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담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통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이른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그 이제 그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언약의 때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순절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제 나팔절 재림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삶이 초대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만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200년 동안 핍박받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땅 속에서 생활한 그 유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땅굴을 파고 그들은 굴 속에서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견뎠습니다. 땅 속에 살면 오래 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40년의 인생 살게 되는데 그렇게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또 핍박하고 또 많은 혼란이 있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다 모였죠. 당시 그 대제사장이나 로마 이런 분들 군인들도 그들을 추격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제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카드가 없었죠.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그 화살통에 화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마지막 화살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듯이 그들은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떤 찬양과 교제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건 뭡니까? 이거 놓치면 끝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완전히 난 죽는다. 이런 각오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시절에 한 집사님은 성령세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을 꼭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 주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며칠이 못 돼서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혀가 꼬이고 방언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의 어떤 지적인 신앙, 어떤 역사적으로 그냥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으로 완전히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 이런 자기 마음의 정서적인 큰 변화와 기쁨이 있고 또 의지적으로도 이제 내가 살던 죽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입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모든 약속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믿어지고 앞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재림과 영원한 천년 왕국의 사건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험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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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